우리는 2023년 1월부터 순서대로 빌립보서 말씀을 매일 주일 설교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3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할례파가 갖는 특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설교로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서 말한 이 육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말한 육신은 가문과 지식, 학벌, 배경, 소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육신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것으로 말한다면 나는 너희보다, 할례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보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5절부터 내가 가진 육신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나는 정통 히브리인임을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유대율법주의라고 해서 모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율법대로 살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이들은 음식에 넣는 향신료의 11조까지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적인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사랑과 공의는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학벌로 따지면 세상에 누구 못지않는 자랑거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던 지파입니다. 이 바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지파에
초대 왕인 이 사울처럼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우리 지파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울처럼 되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율법에 천념했으며 유대 율법에 어긋난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법이 정한 모든 것을 나는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디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디도서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크레타 섬의 목회자로 남겨둔 이 디도에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전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함에 있다라고 가르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막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한다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집니까?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꿈틀거립니다. 내 안의 죄성은 내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디도서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불교적 용어가 생각납니다. 불교에서 말한 이 중생과 그리스도교에서 말한 중생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중생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를 갖는 모든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바울이 여기서 쓴 이 중생의 의미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팔링케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팔링케네시스. 이 팔링케네시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팔린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게네시스, 출생, 기원을 의미하는 케네시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시스란 말이 제네시스, 창세기란 말입니다. 또 요즘 자동차 제네시스가 바로 이걸 쓰는 것입니다. 태어남, 창세기란 뜻도 있고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설교했던 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세상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누리고 가졌던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 과거에 내게 유익했고 나의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이제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의 진보와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것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의 가문과 학벌,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알고 있었고 자랑이었던 지식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이 말, 가장 고상하다는 말로 지금 표현됐죠. 이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은 휘페레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휘페레코. 이 단어는 두 개의 개념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휘페르라는 무엇을 넘어서다, 무엇을 초월하다라는 휘페르란 말과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에코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휘페레코라는 말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무엇을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고 넘어서 있고 초월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휘페레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우리가 한 장 넘기면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통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 이 뛰어나다는 말이 휘페레코를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가는 세상의 물질이 주고 세상의 감각이 주고 세상의 부가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마음의 평강은 없습니다. 이 평강은 휘파레코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적인 감각적인 평안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 transce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초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월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몸으로 전인적으로 체험한 그 지식, 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면, 복음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대학에 교수로 있었을 때는 논문을 한 편 쓰고 나면 탈진이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만취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쓴 논문, 내가 쓴 책들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지식이 때로는 권력이 되어서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과거 논문을 쓰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셨다면 설교 한 편을 쓰고 나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위로와 평안,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저는 요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흘러옵니다. 그동안 몰랐던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우쳐 알 때마다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우리는 사모하고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욕망의 도구와 권력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쓴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첫 장을 열어보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첫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공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기반 위에 세워질 때 그 지식은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들은
세상을 윤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그 지식으로 세상이 힘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이들이여 너희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인생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기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을 레디칼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디칼이라는 말은 근본적이고 혁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보아, 복음을 깨닫고 보아를 발견하고 그걸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복음을 알면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세계관이 성두리째 바뀌게 됨을 말합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만난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선아 집사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시몬아, 널 날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묻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21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가 이 말씀을 2년 전에 예수 사랑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를 잘 알지 못하셨을 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왜 목사님 울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앞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남을 위해 좀 살지 않겠니?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삶, 네가 스스로 띠띠우며 네가 원하는 것만 했다면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묵상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원아, 네가 이제까지 스스로 띠띠우며 네가 원하는 것을 살았다면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코끝에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 말씀이 제 발에 등이 되고 제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상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하찮고 배설물에 불과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바로 쓰면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 삼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내 꿈보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먼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와 욕망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들으며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민옥이 목사님이 부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노랫말입니다. 이 찬양은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동시에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바로 알 때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성찰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랑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자랑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 양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이 지식, 매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동여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